앉아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6장 21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 갈릴리 최북단 이스라엘의 국경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16장, 17장, 또 20장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여행 중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21장에는 3가지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입성하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렇게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게 이제 감람이라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마운틴에 벳박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동쪽 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마을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를 메시아 예언의 보고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인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을, 그러니까 감람산 자체가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틴. 여기에 이제 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거죠. 예수님 보시면 혼자 일 시키지 않으세요. 둘씩 여럿이 같이 함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빠르죠. 둘이 마음 맞춰서 하는 건 불편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고. 둘씩 주의 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를 수도 있지만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들을 증거해 줘야 돼요. 이 제자들이. 근데 혼자 하면 그 사람 말이 지연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것처럼 둘이 가면 그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생기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더불어서 함께 해라.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주의 일은 가능하면 같이 함께 둘씩 가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예, 나귀 새끼, 아직 어미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미숙한, 다 자라지 못한 나귀 새끼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외치면 이 나귀 새끼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온 것 같아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나귀 새끼의 옷을 깔고 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저 북쪽 끝에서부터 갈릴리 끝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는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 한 3km? 이제는 뭐 예루살렘에 다 오셨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이요.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순례객 틈에 끼어서 조용히 입성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걸 몰랐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지, 제자들은 왜 나귀 데려오라고 하는지, 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지 몰랐었어요. 나중에서야 이게 구약의 선지자 예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시다가 다 오셔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셨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그렇게 시온의 딸을 어제 이제 저희는 하루 전에 큐티한 걸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시온의 딸이 뭐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답해 줬는데요. 네,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의 왕 메시아죠. 너의 왕이 너에게 시온에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다. 대개 왕이 임하면 말을 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처음 보는 동물을 봤어요. 이건 개보다는 크고 말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저게 뭐냐고 선교사님한테 여쭈었더니 저게 나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귀 어미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더라고요. 야, 걔를 타고 싶니? 내려서 걸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리여리하네요. 작은 나귀 새끼. 나귀예요. 나귀 어미예요. 근데 사람이 타고 막 이럴 만한 건장하고 튼튼한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걔보다 좀 더 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귀 새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래서 왕은 말을 타죠. 건장한 말을 타고 입성할 텐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왜? 겸손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위에 얹고 그럼 이제 자기들은 속옷 차림이잖아요. 지금처럼 옷을 여러 겹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에다가 하나 받쳐 입고 속옷, 그 다음에 겉옷 하나 걸쳐 입고 이런 식이거든요.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만큼 엄청난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깔아서 길에다가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면서 이거는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4세가 기원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면 그들 신앙의 중심인데 이방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짐승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5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제사장이 매국노 그리스 왕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 위험해졌죠.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예요. 그래서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갔죠. 그 제사장 가문 중에 셋째 아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요. 마카비가 리더십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스 왕과 전쟁 게릴라전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안티오커스 4세가 못 견뎠어요. 기원전 167년 12월에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는데 딱 만 3년 만에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다시 되찾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다시 되찾은 수전절. 그게 마카비가 그렇게 했는데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마카비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으면서 마카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다는 것은 승리한 왕, 장군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던 주전 64년까지 딱 100년이에요. 164년에 성전 다시 되찾고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이걸 하스몬 왕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마카비네 집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아니어서 왕이 될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마카비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주전 164년에서 64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접수할 때까지 100년간 다스려요. 어쨌든 이방 사람들의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마카비 왕조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때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돌아온 것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카비의 승리를 축하하는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이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주전 164년 마카비 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제발 지금 please 그런 뜻이고요. 호샤라는 말은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호산나는 뭐겠어요? 로마의 앞잡이로부터 옛날 마카비 때처럼 그때는 그리스였지만 그리스의 에피파네스 왕을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처럼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겠죠. 그렇게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정복과 승리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와 섬김, 자기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메시아였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말씀 탁자거든요.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하늘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쓰는 것을 좀 꺼려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신국이죠. 가장 높은 곳 하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여 호산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마태복음은 온 성이 소동함으로 시작했거든요. 2장 3절에 동방박사들 말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별 이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다시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는 누구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다윗의 자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고요. 선지자 예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거든요. 선지자 예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시면 무엇을 보실까? 많은 십자가 탑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했던 것, 이 세상에 필요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현실적인 필요들, 중요하죠. 구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많은 서울의 십자가 안에서, 그 건물 예배당 안에서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사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달라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자라날수록 이제는 달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드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달라는 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바쳐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성숙한 찬송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달라고 하죠. 초신자 때는. 하지만 신앙이 자라날수록 무엇을 드릴까? 어디에 드리고 어떻게 살면서 드려야 될까? 저는 이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병원에서 자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16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힘들었어요. 꿈이 똑같아요. 아버지는 아파 계시고 제가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잠에서 깨면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고 한 3년 정도 그런 꿈을 꿨거든요. 아, 아버지 돌아가셨지. 꼭 살아있는 것처럼 막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안 계시잖아요, 세상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목회하다 보니 이거저거 바쁘지만 저희 누이들도 있는데 내가 할 거라고.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내가 잘 거고 설교 준비도 병원에서 할 거고 돈도 내가 낼 거고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말 떠나시면 아버지 때처럼 물론 후회하겠죠.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까운 게 없는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려고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설교하고 언제나 헌금하고 언제나 봉사하고 언제나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귀 주인이 싫어 남의 걸로 해. 왜 우리 걸로 해?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구해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뭐 필요하세요? 저에게 없는 건 못하지만 내게 주신 것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뭐든지 언제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후회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주시려 했던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생동교회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